여호수아 9장.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15절까지 조금 긴데 이야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15절까지. 자, 9장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베어진 장대로 베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날 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과 장정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죄악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국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아사나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죄악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나누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더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젖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주자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이야기 기브온 주민들이 위장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와서 이스라엘 합친을 맺는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여라 이거예요. 자, 끔찍한 말이죠. 아무튼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은 휴메니즘에 빠져 있는 이제 현대 인간들한테는 상당히 낯설고 야만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 다 죽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경을 펼치는 막상 하나님은 가나안 족을 다 죽여버려라. 이 말을 현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죽여야 되는 거죠? 왜 죽여야 되느냐?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뀌어야 될 우리의 사고방식, 예수를 믿고 달라져야 될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에요.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사람 똑같이 인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베끼치지 않고 그거는 달라진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존귀하다라는 가치관이 여전히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에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달라진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어떤 식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까? 인간은 존귀하다. 인내천. 그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존귀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동학인가요? 인내천 사장이 어디 거죠? 동학 맞아요? 네. 그게 그 당시 획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가? 서울이라 했어. 이게 예전에 사람을 볼 때 양반네들은
첩도 여러 명이었고 종들 알기를 백도로 알았어요. 근데 종들은 소용돌이니까 그냥 막 죽이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가 양반은 높고 쌍놈은 완전히 뭐 저건 그냥 물건이고 백정 이런 것들은 다닐 때에도 아주 그냥 그 백정 티를 내야만 통 다니게 했잖아요. 산업공상 그래가지고서 사람의 어떤 직업을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등급을 매겼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인내천, 사람이고 손해다 이런 것은 아주 획기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그걸 싫어하죠. 양반만 사람이고 양반 하늘이지 어떻게 이제 종 천한 것들이 저 산 것들이 어떻게 하늘일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이 하늘이다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람들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모든 인간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먹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양반 상금 전부 다 한마디입니다. 그냥 진멸하라, 죽여라. 우리가 한 그 드라마 궁예에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금부장 죽여라 하고 이제 죽인단 말이죠. 이게 뭐 다 죽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네 머리는 지금 마구니가 가득했다 하고 다 죽이는데 성경에서 인간은 뭐냐?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아무튼 선악과를 먹었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알아? 그럼 죽여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왜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도 펼치면 사실은 성경은 못 볼 책입니다. 성경은 진정에 갖다 버려야 될 책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과일 하나 먹었다고 왜 죽었냐? 과일 하나 먹었다고 왜 죽일 것 같으면 인간을 왜 만들었어 그럼? 우리 사람들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누가 지금 선악과를 먹었느냐? 죽여라 이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먹었다고 사람 죽이고 그 하나님 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오히려 막 부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서는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내 처지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는데 도저히 아무리 봐도 나는 내가 한 거라고는 과일을 먹은 밖에 없어요. 아니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이게 대수냐? 이거 죽어야 될 죄니까? 도저히 이거 이해 불가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다시 조사해 봐야 돼요. 조사해 봐야 돼요. 믿기는 뭘 믿어요? 그냥 본인들이 갖고 품고 있는 신에 대한 막연한 사상을 자기들이 동의할 수 있고 자기들이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의 이미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지. 우상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무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아빠, 이거 두려워봐. 아들이 오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자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없는데 믿는다라고 교회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있다? 다 이거 엉뚱한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지 믿고 싶은 대로. 본인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그냥 그려서 이상주의 하는 그려가지고 믿고 있는 거지. 성경을 펼쳐놓고 조목조목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었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 씨를 말려라. 아 왜? 왜 다 죽여야 돼? 이해할 수 없죠. 다 죽여라. 그거 왜 죽여야 됩니까? 왜 죽여야 되냐 하면 선악과를 먹은 성령 죽으라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때요? 이스라엘도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명령은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에요. 행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만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목숨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 많지만 지금 70명 죽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매년마다 교통사고로 3,000명이 넘게 죽거든요. 3,000명이 죽으면 하루에 몇 명씩 죽는 겁니까? 하루에 대략 한 10명 이상은 죽는다고요. 교통사고로. 그 다음 나이 많아 죽고 뭐 암으로 죽고 따지면 지금도 수천 죽어나가요. 다만 이제 그 죽음의 원인,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원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좀 뭔가 좀 낯선 게 왔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거지. 사실 인간은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겁니다. 신생아시에서 애타는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죽음을 늘 새롭게 인식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존을 당연한 권리를 여기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 생존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죽음이 설거 다가오는 거지. 새로운 공포로. 사실 죽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죽음은 참 자연스럽고 매일 닥쳐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우리 인간의 운명과 숙명이 확정된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딴놈의 말이 아니고 지금 네 발등에 죽음이 있고 네 발밑에 죽음이 있어. 한참 뭐 나는 한 10년 뒤에 죽을 거야. 그런 막연한 꿈 꾸지 마. 지금 죽을 수 있다. 애도 죽고 어른도 다 죽는 겁니다. 지금껏 살아온 자체가 항상 발밑에 죽음을 안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 살아온 자체가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순간순간 사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살아온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이상한, 죽음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살아있는 게 이게 좀 이상한, 왜 난 살아있지 아직까지? 이게 이상한 겁니다.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당연한 죽음을 항상 깔고 닥쳐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진실이, 우리 인간의 삶의 실상이 사실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 있었습니까? 뭐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개선하고 돌아올 때, 개선식 하는데, 개선식을 거행할 때 황제 바로 뒤편에 한 노예가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노예가 서서 무슨 말을 하느냐? 메멘토 모리인가라고 하는 거,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속삭인다 그러는 거죠. 개선하고 돌아올 때만 군중이 와서 환영하잖아요. 도마시는 막 환영하고 그럴 때, 그 무수히 많은 군중이 환영받으면 이 황제는 환상을 품게 되죠. 내가 막 신인 것처럼. 그때 그 옆에서는 종이 한마디 한다는 거죠. 메멘토 모리.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황제가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막 들떠 있을 때마다 옆에 있는 그 종이 마지막하게 메멘토 모리, 황제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죽을 수 있다. 그 당연한 임박한 죽음 앞에서 군중들의 환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서양 말처럼 그 무슨 의미가 있니? 지금 네가 죽을 건데. 그런 것들, 물론 그건 뭐 전해오는 얘기죠. 그렇게 철학적으로 죽음을 기억하다가 떠들어도 우리는 죽음은 너무나 낯선 일로 생각하죠.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폐를 먹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호흡이 안 되니까 뭔가 물에 빠진 느낌이 든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젊은 사람인데 자가격리하고 있었는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119에 전화했대. 빨리 나 좀 살려달라고. 실제적으로 폐에 염증이 생기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순간 닥쳐 공포가 있어서 금방 또 우리는 좀 병원에 실어가서 좀 또 삶을 다시 또 이제 삶을 하다고 또 어떤 그 살만하다는 어떤 그 증거를 또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또 마치 인생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고에 빠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왔을 때 원래 이스라엘의 사명은 다 죽이는 건데, 다 쓸어버리는 건데, 기브온 주민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왔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당신들이 죽여야 될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만 죽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사실은 저 머나먼 땅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지 말아달라 하고 하층을 맺으러 온 거예요. 거짓 죄악을 맺으러 온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보면 15절에 몇 절입니까?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주민들이 가나안 땅 거민인지 아니면 전체 얘들 말만 따라 가나안 땅 바깥에 멀리서 온 민족인지를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성들이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고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요? 사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게 지내고 싶어요.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고 싶어하고 타인들로부터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 참 유익한 사람, 그 사람 유용한 사람, 착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 모두가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이 우리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건 나쁜 놈이다, 죽이려고 그런 말 들으면 나쁘잖아요. 모든 인간이 품고 있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그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가는 것하고 백수인 것하고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대기업 사원과 3년째 백수 뭐가 좋겠어요? 자연히 대기업 들어가면 그 사람 삼성 다니는데 저도 마찬가지. 누가 뭐 이번에 도서 토론 나가면 목사님 딸 한 분이 SK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이제 SK랑 좀 거리가 먼 SK텔레콤만 쓰는 분들 같은 입장에서는 부럽죠. 아 SK. 근데 뭐 초봉이 뭐 벌써 얼마고 하고 뭐 어디 지금 해 연수를 갖고 뭐 이제 그 목사님 분이 이제 막 이렇게 좀 그분은 잘하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좀 이제 그렇구나라고 자연히 대기업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여기 또 한 번 또 질사가 또 아유 조카가 삼성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뭐 잠깐 휴직했대 뭐 그런 말 들어보면 또 조카나 삼성 다니는구나 또 그렇게 이제 서로 오고 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런 어떤 세상에서 알아주는 직장 거기에 이제 솔깃하게 돼 있죠. 그게 인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우려하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왜 묻지 않았냐 하면 그 사람다운 사람, 그 상식적으로 좀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 자기의 이미지를, 자기의 자아상을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동정심도 있고 말이죠.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다 우리 자아상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거민들의 그 거짓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가장 크게 달라져야 될 변화는 뭐냐 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어때요?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인간을 보느냐 아니면 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부터 내가 칭찬을 듣고 어떤 흠모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내가 그들을 보느냐 그 차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뭘 기대합니까? 자식들을 할 때 뭘 기대합니까? 이웃에게 뭘 기대합니까?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이 나 앞에서 웃고 있어도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라고 인간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떠한 사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왜 이만희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잠깐 들어보려고 듣다가 한 5분 듣다가 치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더라고. 뭐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그랬습니다. 알겠죠? 아멘! 뭐 하면서 예? 뭐 한마디 하면 또 아멘! 하고 그 신천지 교우들이 워낙에 아멘 많이 해서 침이 막 튀기는 거예요. 이게 그 교주가 한마디 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아멘. 뭔 얘기도 안 하는데 그냥 아멘 하고 정말 자빠지게 하다가 다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주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침 튀죠. 서로 그냥 내 침을 튀기고 여기 계속 그냥 침 배달 사고가 나고 이제 병 걸리고 그러는 건데 도대체 그 영감님의 그 어떤 말에 넘어갔느냐 하면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교주든 뭐든 저거 하나님 보시기에 때려 죽여야 될 인간으로 보면 되는데 우리 교주님은 안 그럴 거야.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거야.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속지 않으려면 저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려 죽여야 될 인간으로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뭐 인자하신 분이고 가면 페르소나 네? BTS도 말하잖아요. BTS도 그렇잖아요. 페르소나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진짜 내 모습이 뭔지 모르고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목사일 때는 목사인 것으로 가면을 쓰고 하는 거고 길 갈 때 가래 끓일 때는 또 어디 침뱉도 없는 자세히 침뱉고 가는 파렴치범일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뭐가 진실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진멸 대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만 인간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 말이에요. 인간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증거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딴 말 하면 그 인간을 때려 죽을 인간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말하느냐 그 피만 내가 피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그 사람이 평생 할 이야기예요. 자랑할 것 없어요. 당신을 살게 하고 구원하고 죄를 씻어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그 혜택 공로지. 아니 이만희 그 영감이 뭐 우리를 위해서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 영감이 자기 돈만 몇천억 쌓아놨지. 몇천억인지 알 수 없지만 별장 못 지어 무슨 궁전이라고 지어놓고 그러니까 뭐 그 대문에다 뭐라 써? 찾아주시는 대문에 봤습니까? 제가 할 때? 보통은 배조심이 그게 이제 찾아주시는 사자를 키우나 싶더라고. 찾아주시는 사자를 정말 키워서 뭔 소리지? 그냥 그저 허세만 들어가지고 남들이 개조심할 때 걔가 뭐야 오늘 찾아오시면 하고서 좀 뻥만 튀기고 앉아 있는 거죠. 아니 그 이만희 그 영감이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피 한 모금 흘려준 적이 있나 말이죠. 빼먹기나 했지. 헌금 팔아가지고 바쳐라, 집안을 바쳐라. 다 긁어 모으거나 했지. 그게 뭘 했냐고 그 할배가. 그거 가서 근데 뭘 이렇게 아멘하고 앉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걸 말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고요.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칭찬 들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마지막에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이게 천국 가도 좋은 데를 가야 되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을 다 품고 있어요. 항상 십자가는 말하죠. 너는 사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너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때려 죽여라. 진멸이다. 거기에 미사리를 둬야지. 어떤 목사님이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 둘을 봤는데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명절만 되면 와서 막 부준 일을 하고 청소하고 뭐 명절 그 음식하는 그 며느리가 이제 있고 또 한 며느리는 오면 손 하나 물도 하나 묻히고 와 그냥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막 여우짓 한대요. 근데 그분 얘기가 누가 이쁘냐 그러면 자기는 여우짓 하는 그 며느리가 이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잘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마음 기쁘게 해주는 그게 좋다는 거지 그냥. 근데 뭐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 굳어갖고 말이죠. 막 무슨 그 식당에서 파견된 그 요원처럼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 이거지. 그건 공사님 취향이긴 하겠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는 뭐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뭐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난 잘했겠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려 죽어라. 그래서 우리 땅에서 왜 나는 열심히 지금 헌금 많이 했지, 봉사 많이 했지, 전도 많이 했지 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 오랍니다.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 원래 때려 죽여야 될 존재였어. 그럼 뭘 원하신 겁니까? 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말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자기의 한계를 알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처죽여도 존재했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발견하는 그것을 주께서는 제사라고 알고 기뻐한다니까요. 아니 예배에 나왔다고 난 오늘 성공했어 그게 아니고 예배를 못 나왔다고 치면 왜 나는 예배를 안 나갔을까? 아이고 나는 예배보다 역시 구절장을 더 사랑해 침대를 사랑해 난 돈을 사랑해 그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편안함을 사랑하는 그 자기의 본질을 알고 나는 주님 보시기에 때려 죽여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나왔어. 난 잘했다. 예배 드렸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 10점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를 틀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을 보고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때려 죽여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안다면 그 순간이 상한 심령인 거예요. 목사로서 아이 교인들이 왜 좀 늘질 않지? 물론 제 마음속에서는 뭐 교인을 그렇게 늘고 싶은 사실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별로 없긴 한데 안 늘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야 너는 지금 있는 몇 명이라도 그게 나의 십자가에 피를 준 은혜로 보내준 자들인지 네가 지금 모르고 지금 무시하나 지금 무시해? 지금 몇 사람이 있다고 지금 그 무시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때려 죽여야 되는 존재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러니까 내가 어제 와서 뭐 대충 닦고 하면서 이거 하면 주보를 놓고 하면서
제가 4명 나올 건데 지금 내가 힌트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 나올 줄 알고 주보도 좀 적게 뽑았어요. 뽑으면서 주보를 보면서 맨날 이게 22가 이렇게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때 들려오는 내적인 음성이죠. 니 지금 한두 명이라고 무시하냐? 한번 그럼 한 명도 한번 어디 안 보내봐줄까? 사람이 하나 있으면 2개 갖고 싶고 3개, 4개 마치 권리인 것처럼 권리가 반복되면 뭐라 했습니까? 호의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나님의 호의고 은혜인데 자꾸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난 이렇게 나는 뭐 성경을 잘 증거하니까 사람이 많이 올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래서 너는 때려 죽여야 되는 거죠.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안 받고 권리로 취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권리로 취해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이것을 받을 만한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때려 죽일 인간들이. 그러니까 어때? 은혜로만 점철되어야 될 인생이 맨날 뭐 불만이 나오는 것이 나는 이래서 이걸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뭐가 안 주어졌고 이랬는데 뭐가 안 주어졌고 맨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도 뭐 훌륭하시죠. 뭐 좋은 대학 나왔고 신학대학원 졸업했고 뭐 칼빈 교리부터 해서 신학 교리를 줄줄줄 빼고 있고 뭐. 설교 한 번 했다 그러면 막 주말 내내 준비해가지고서 완벽한 설교를 딱 타이핑 쳐놓고 그걸 다 외워다시피 했고 근데 교인이 안 오네. 그때 1년, 2년 안 와요. 결국은 그 보증금 다 날려먹고 실패하고 딴 데 또 옮겨. 또 옮겨서 또 했는데 또 뭘 안 되네. 이게 장기화되면 정말 자기 인생에 회의가 밀려와요. 목사님들이 하더라도. 왜 이렇게 한다. 결국은 사모님부터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보, 물론 이제 들을 수 있고 하죠. 목사님 목에 치웁시다. 그 지금 싸우는 우리 가까운 시체 목사님 중에서 그 싸우는 커플 목사님이 있어요. 사모님은 빨리 접자. 내가 보낸 당신은 틀렸어. 접자. 목사님은 미련을 남는 거죠. 아 내가 그래도 내가 대학 나오고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해보자. 사모님 지치는 거예요. 나가서 뭐 돈벌이 해서 또 갖다 바치면 목사님은 교회한다고 뭐 준비해놓고 또 딱 까먹고 나가려고. 은혜로 이어질 인생이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게 돼버리니까 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안 도와줍니까?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너 순순히 내가 때려 죽을 때 그 죽는 게 네가 날 잘하는 거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 그냥 죽어. 이거거든요. 이쪽에서는 아니 죽이지 마세요. 제가 뭐 좀 도움도 하겠습니다. 나는 네 도움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죽는 게 네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 갈등 끝에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범사에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쳐 죽여 마땅한 자들로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변질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쳐 죽여야 될 자를 오늘도 살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만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정말 말하면 말빨 안 읽는 분도 많고 근데 여태까지 지하에 있네. 그래도 똑똑한데 계속 지하에 벗어나지 못하네. 제가 이만희 그 사람 그걸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그 내가 볼 때 내가 훨씬 인물도 내가 낫고 말도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사람이 얼마 없고 이 사람한테는 가서 이렇게 엎드려 받쳐갖고 뭐 집 갖다 바치고 뭐 재산이 몇천억이 그러는데 아내랑 앉아있는데 훨씬 내가 더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내가 젊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원인이야. 그다음 그분이 그 이만한테 몇천 명을 몇십만 명 갖다가 몇 명이죠 그 신천지가 24만 명인가. 하나님이 그냥 그 많은 숫자를 이만희 앞에서 무릎 꿇린 거예요 그냥. 이만희가 잘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다 꿇린 겁니다. 누구를? 망할 자들을. 그렇게 망하고 지옥 가라 이거죠. 제가 빗물이 빠지니까 뭐 말이 좀 더듬어서 말이 빠지니까 뭐 아무튼 빠지는 데가 없으면 불구하고 사람이 없는 것은 저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을 인간에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이에요. 왜? 하나님 본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 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우리 원망하잖아요. 또 좀 뭐 좀 하면 또 으쓱하고 말이죠. 못하면 또 막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의 원인을 내게 두는 우리의 악한 죄를 늘 발생을 시키면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쓰임 받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군대가 속았어요. 주로 속았습니다. 왜 속았습니까? 관대하고 너그럽고 동정심 많은 자기 자신의 그 자아상을 갖고 있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봤을 때 이건 때려주는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 떨어지는 소리가 와갖고 막 불쌍한 표정으로 이 막 비니까 말이죠. 비니까 그게 넘어간 거예요. 자식이 막 불쌍한 표정 짓고 막 아빠 엄마 어쩌고 막 그러면 또 금고 열리잖아요. 금고 열린다고 그런 것처럼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어떤 그 통화하면서 그 딸의 통신비를 막 대신 내준 게 한 200~300만 원 냈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그걸 왜 내줬느냐 그러면 왜 내줬느냐 우리는 이 기본 고면처럼 떨어지는 옷을 입고 불쌍한 표정을 짓고 제발 화친 좀 맺읍시다 좀 우리를 봐주이소 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왜? 우리는 괜찮은 자아성을 품고 살아가니까 나는 관대하고 너그럽고 공경심 많고 이해심도 많고 네가 무슨 말 다 들어주고 그렇게 본인의 그 환상을 품고 있으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대할 때 이래는 끝이 이게 인간 하나님 보시기에 때려주던 인간이구만 이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신 볼 때 마찬가지죠. 아이고 이거 참 보니까 하나님 보시 정말 쳐주기던 인간인데 그렇게 볼 때 어때요? 그 자리 봤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주의 은총으로 그냥 하나하나 주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본인의 동정심으로 본인의 노동으로 주어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원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놈아 내가 너를 키울 때 뭐 했고 이럴 수 있냐 그러는데 그 자식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했어 그러냐고 또 싸운다니까요. 그러다 그 아까 통화했던 그분도 그 딸 통신비를 200만 원까지나 내줬는데 불구하고 전화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딸이 갑자기 나중에 뭐가 있냐고 막 덤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억울한 마음에 전화 목사님 내가 딸한테 이렇게 내가 참고했는데 딸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뭐 해줬는데 견디고 참고 잔소리 안 하고 막 참으면서 언젠가 알아주겠지. 통신비 밀려도 그냥 계속 내주고 그 200만 원 넘게 내줬는데 지금 와서 막 딸이 막 덤벼들면서 나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가슴이 무너진다. 결국은 인내심 있고 착하고 관대하고 그런 어떤 자기 이미지에 스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사건 동일하게 뭘 증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그 스스로 관대함, 스스로 너그러움, 이해심 많음이라고 하는 그 헛된 자아상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 또 한 번 어긋나는 거예요. 마땅히 죽여야 될 인간들은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 인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 인생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십자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말은 모든 인간을 대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견지하는 것. 그게 성도의 가장 큰 변화예요. 아니 예수님이 모욕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땅에서 어떤 인간이 존귀함을 어떤 인간이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모든 인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 남편도 죽어 마땅한 인간이고 아내도 죽어 마땅한 인간이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하다는 그 본질에 우리가 눈을 뜰 때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속지 않아요. 인간의 웃음에 인간의 격박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 인간을 살게 하시는 분, 살게 하시는 은혜의 원천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문재인을 보든 황교안을 보든 뭘 보든 간에 다 때려주게 될 인간들인데 그걸 또 참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은혜로 저렇게 나대는구나. 뭐 대통령이나 없이 뭐 깝치지, 뭐 대표라고 왔다 갔다 설치지,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국회의원이라고 또 나대지. 곧 다 죽은 인간들이 뭐 그렇게 나대냐는 말이지. 노무현도 죽었잖아요, 대통령도. 뭐 답이 있고요. 답이 있습니다, 죽는데.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인간을 대할 때, 그때 우리는
저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가 지금 원래 다 때려 죽인 인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대신 죽으신 예수 은총으로 지금 잠깐 살아있구나. 근데 그걸 모르고 저 인간을 나대네 까부네 마치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뭐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까불고 있다 이 말이죠. 이만희가 설치는 거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95도 안 죽었잖아요 지금. 그건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죠. 모든 인간을 바라볼 때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관점에서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이 죽음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자아상에 속아서 기본 거민들과 하친 조약을 맺는 것을 봅니다. 늘 우리가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그 허상의 자아상을 가지고 속아 넘어가고 있는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제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냉철한 그 진실로 인간을 보고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